하루라도 선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모든 악한 것들이 스스로 일어난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빈 배가 와서 그의 배에 부딪히면 그가 아무리 성격이 나쁜 자일지라도 그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배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 사람에게 피하라고 소리칠 것이다. 그래도 듣지 못하면 그는 다시 소리칠 것이고 더욱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그 배 안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만약 그 배가 빈 배라면 그는 소리치지 않을 것이고 화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강을 건너가는 그대 자신의 배를 그대가 비울 수 있다면 아무도 그대와 맞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대를 해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요임금이 말했다. 아들이 많으면 근심이 들고 돈이 많으면 일이 들며 오래 살면 수치스러운 일들이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는 덕과 관계가 없기에 사양하는 것이요. 봉인이 말했다. 임금님을 처음 대했을 때는 성인의 풍모가 엿보였는데 이제 보니 군자라고 여겨집니다. 하늘은 사람에게 능력에 맞는 직분을 맡깁니다. 깨달음은 말로 전할 수 없다. 제가 하는 일을 예로 들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레바퀴를 너무 작게 깎으면 바퀴집이 헐거워져 빨리 닳고 반대로 너무 크게 깎으면 끼울 수조차 없습니다. 바퀴집에 알맞게 깎는 기술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뿐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이치는 존재와 표현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안다고 잘난 체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동안 사는 자는 오래 사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러함을 아는가? 아침 버섯은 아침과 저녁을 알지 못한다.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짧은 동안 사는 것이다. 성인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하늘의 이치에 비추어 모든 것을 보고 따른다. 이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며 이름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호접지몽. 장자가 꿈에 호랑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 다니다가 깨어나서서는 자기가 꿈에 호랑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호랑나비가 꿈에 장자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한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가늘고 작다고 말하는 추호의 끝보다 큰 것도 없고 가장 크다고 말하는 태산도 작은 것이다. 존재는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 큰 것도 작게 볼 수 있고 작은 것이라도 크게 볼 수가 있다. 간교로서 남을 이기지 말고 권모로서 남을 이기지 말며 싸움으로써 남을 이기지 말라.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짓거릴 수 있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거울이 깨끗하다면 거기에는 때나 먼지 하나 묻지 않는 법이다. 마음을 잘 닦고 깨끗하게 하면 더러운 생각은 깃들이지 않는다. 곱게 자란 나무는 먼저 벌채되고 물맛이 좋은 우물은 먼저 마르게 된다. 쓸모가 있는 것이 오히려 재앙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공명의 가르침은 육경, 즉 시서의 악력, 춘추를 교과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그 육경이란 옛날 성왕이 행한 발자취이지 성왕 그 자신은 아니다. 즉 진짜가 아닌 것을 가르침은 존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과거를 탓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해 안달하지도 않고 일과 시기에 적절하게 응하여 마음속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다. 군자의 사귐은 담담함이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함이 단술과 같다. 그대로 앉아있으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도연자실, 심신 모두 내 자신을 비웠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 경지라 할 수 있다. 그 지방에 가면 그 지방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자연으로 사는 삶이다. 사람이란 모두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고는 훌륭하다고 여기기 쉽다. 사람은 코 쓰는 게 아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으니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을 따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라. 군자는 사람들의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8가지 과오와 허물을 저지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자.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주의고 꼼수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을 망령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오는 허세이다. 타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다. 함부로 나서서 말하는 말버릇은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되어 있다. 망령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하라.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억지로 하는 간사한 아첨을 떠는 자와 멀리하라. 스스로 능력을 키우고 정진하여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격에 맞게 상대방을 향한 예의와 처신을 행하여야 한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멀리해라.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즐기면서 정작 자신의 단점을 듣게 되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하라. 서로 다른 사람을 중간에서 헐뜯고 좋은 관계를 나쁜 말로 갈라놓는 것을 이간이라 한다. 이런 사람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거리를 멀리하라.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고 위선적이며 교활한 악마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므로 거리를 멀리하라.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 속셈을 알아내는 것을 음흉이라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거짓 없이 자신의 속내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으로써 서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집에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자연적인 평온 상태를 깨뜨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에는 대부분 정확한 근거가 없다. 어째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걱정하는가? 흐르는 물에는 자신을 비춰보지 못한다. 활 쏘는 자는 사심이 없어야 자신의 기량을 온전히 발휘한다. 황동자식을 탐하여 활을 쏜다면 그는 이미 초조하다. 황금을 탐하여 활을 쏜다면 그는 눈이 멀어 두 개의 표적을 본다. 세속을 버리면 바쁜 일이 없어지고 바쁜 일이 없어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자연에 동화되어 새롭게 바뀌며 결국 도에 이르게 된다. 진이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공을 다투지 않으며 주관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한다. 진이는 육신을 버리고 분별을 버려서 안팎으로 크게 통한다. 진이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사사로움을 버린다. 우리는 모두 꿈을 꾸고 있고 내가 그대에게 말을 건네는 이 순간도 꿈일지 모른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일러 기괴하다고 한다. 만세 뒤에라도 성인을 만나 해답을 구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통발은 물고기 때문에, 토끼올 가미는 토끼 때문에, 언어는 의미 때문에 존재합니다. 대들보 같은 큰 목재로는 성벽을 쳐부술 수는 있지만 조그만 구멍을 틀어막을 수는 없으니 이는 도구의 용도가 다름을 말한 것입니다. 기기나 화류와 같은 유명한 천리만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지만 쥐 잡는 일에는 너구리와 살쾡이만도 못하니 이는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름을 말한 것입니다. 올빼미는 캄캄한 밤에도 벼룩을 잡을 수 있고 자기 털끝을 살필 수 있지만 낮에 나와서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서도 커다란 산과 언덕을 보지 못하니 이는 타고난 특성이 다름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음은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멀리 알면 좋은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며 높은 산에 올라 사방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다. 짧은 두레박 줄로서는 깊은 우물에 물을 퍼올릴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쓸모없음과 쓸모있음에는 중간에 머물러라.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니 한 군데 집착하지 마라.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히지 마라. 삶과 죽음은 꿈만 같은 것이다. 사마귀가 매미를, 참새가 사마귀를, 포수가 참새를 바라보고 있다. 안목을 키워라. 군자는 남이 자신을 알아주기보다 자신이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경계하라.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통해 결국은 밖으로 드러난다. 지독하게 매진하면 일주일 가지만 평정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참다운 진리는 말이나 글로 담아낼 수 없다. 말은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뜻을 얻었다면 말은 모두 잊어버린다. 고기 잡은 뒤 통발을 잊어버리듯 목적을 이루면 목적의 수단으로 쓰인 도구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마라. 절대 경지에 들어가면 수단이나 그 경지에 들어섰다는 것조차 모두 잊어라. 매사 걸림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생사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는 공궁하며 그 공궁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않으면 시야가 좁고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 큰 것은 작게 여기며 많은 것은 적게 여긴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 시작되며 천하의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탐욕스러운 자는 재산이 쌓이지 않으면 근심하며 교만한 사람은 권세가 늘어나지 않으면 슬퍼한다. 정해진 길이란 없다. 길은 걸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림자는 몸을 떠나지 않는다. 먼저 당신의 가치를 발견하라.
이것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한다. 유한한 목숨으로서 어찌 무한한 욕심을 따르려 하는가. 옛날의 진이는 그 모습이 우뚝 솟아도 무너지는 일이 없고 모자라는 듯 하나 남에게서 무엇을 받는 일이 없고 한가로이 홀로 서 있지만 고집스럽지 않았다. 교묘한 재주가 많은 자들은 몸이 수고롭고 지식이 많은 자들은 근심이 많다. 도리어 무능한 자가 괴로운 일도 없고 배불리 먹으면서 유이 논다. 마치 묶어놓지 않은 배처럼 둥둥 떠다니고 마음을 텅 비워놓는다. 지금 그대는 큰 나무를 갖고 있으면서도 쓸데가 없어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것을 무아유의 마을이나 들판에 심고서 그 곁에서 방황하며 잠이라도 자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그 나무는 도끼에 찍혀 죽을 리도 없고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못한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건 잘 놀다 가는 것. 지혜 없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는 것을 경계하라. 집착하고 속박될수록 우리는 자유로움으로부터 멀어지고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욕심을 제거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마음이 비워지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일이 뜻대로 된다. 마음이 비워진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나를 없애는 일이다. 꾸밈없는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연스러운 삶의 나를 맡길 때 나 자신조차 잊을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명성을 좇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 물오리의 다리가 짧다 하여 학을 부러워하지 않고 학의 다리가 길다 하여 물오리를 걱정하지 않더라. 무릇도는 꽉 차는 것을 바라지 않으나 꽉 차면 막히고 막힌 채 그치지 않으며 어긋나면 여러 가지 해악이 생긴다. 나에게 좋게 대하는 자에게 나 또한 착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도 나는 착하게 대할 것이다. 내가 이미 악하게 대함이 없으면 남도 나에게 악함이 없다. 알맞으면 복이 되고 너무 많으면 해가 되나니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거니와 재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것이 심하다. 인내함으로써 성사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분노함으로써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은 일찍이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니다. 음악 소리는 필이건 종이건 모두 그 빈 곳 공허에서 나오고 있다. 사람의 마음도 비우지 않으면 참된 마음은 나오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